박종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앞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미국의 사상가로 유명한 에머슨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에머슨이 이제 휴가를 내서 시골에 가서 좀 지내고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이제 한 번은 황소를 이제 우리 안으로 이제 집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다하고 막 끌고 당겼는데도 오히려 이 소는 막 뒷발에 힘을 주면서 버티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에머슨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소년이 이 암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암소의 콧잔등을 쓰다듬더니 그의 얼굴을 거기에다가 부볐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암소를 끌고 제 외양간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큰 황소가 전혀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따라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그때 사람이든 동물이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우며, 또한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동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럼 한마디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방자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럼 이전에 바울은 그런 비방자였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 박해자였을 때 원리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박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본시 헬라어로 박해하다는 말은 따라가면서 추격하면서 쫓아가서 괴롭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바울은 그토록 끈질기게 기독교인을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추적하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것입니까? 그는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는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 여러 명 성들의 기독교인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폭행자였다고 그랬습니다. 폭행자란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난폭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는 앞장섰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나 예루살렘 제자들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였다는 이 말에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을 쓰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실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 주기도 모자랄 판에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조차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강압적인 힘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투목입니다로 번역을 했고, 시울 성경에서는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로 기록을 합니다. 죄인 중에 투목이여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럽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말이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씀이 온 세상 온 열방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하고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잡수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죄 있는 자들 오라고 하십니다. 의인들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사함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같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두목이었던 자도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자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이방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이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받을 만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대상, 전도의 대상은 온 열방이어야 합니다. 일본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고, 북한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고, 중국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고, 러시아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의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럽니다. 주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였기에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자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넘치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쌓이면 세상이 온통 하얗습니다. 눈이 땅 속에 지저분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눈이 오면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넘치고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모자람이 없도록 주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긍휼을 입었다 그랬고 16절에서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럼.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를 긍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함인데 이것이 약 150회 정도 나옵니다. 라함의 뜻은 자궁입니다. 긍휼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긍휼이라는 의미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럽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긍휼로 표현합니다. 신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26회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그 의미는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도와주는 미덕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긍휼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 아들이 갔습니다. 가서 낫을 좀 빌려달라니까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의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추수할 꼭지기 많아서 낫이 필요하니 낫을 몇 개만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나 하고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낫을 선뜻 빌려줍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그 집에 가서 낫을 빌려달는데
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낫을 그렇게 빌려주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는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낫을 빌려준다라고 말을 하고 빌려주면 그것은 정오다. 그러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낫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그것이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복수도 아니고 정오도 아닌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출발은 긍휼하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결국은 지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고 여기에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하심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당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줍니다. 세상에 나간 아들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합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하나 둘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오도 가도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지고 돼지마구간에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내야 하고 돼지의 사료인 지엄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어 이제는 굶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버지께로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내가 일하겠다고 하고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그가 탕자임을 알고 아들임을 알고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비단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아들을 향해서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니 다른 어떤 생각은 하지 말아라. 미안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도 없었고 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큰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긍휼의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탕자에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긍휼은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긍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하심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입었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을 보면 마땅히 쫓겨나가야 할 자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함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놓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는 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겸손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자는 교만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성은 남을 정죄합니다. 남의 죄를 덜쳐내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너 탓이라고 그럽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고, 당신이 말이 많아서 그렇고, 당신이 인생에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싸우는 곳에는 다 너 탓밖에 없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에는 부모는 자식 때문이라고 그러고 자식은 부모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자는 모두가 내 탓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내 탓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던 저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미리 와서 준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다 덮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곳에 화평이 있고 그곳에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주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 같은 큰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에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의 총액이 600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조 원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조건 없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뭐 1,000만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빚진 자를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자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당장 그 악한 종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네 탓이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탓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수많은 성가의 가사 중에 기리에 엘레 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역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긍휼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죄와 허물을 보기에 앞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정 이 시대의 행복한 자의 모습일까요? 세상에 부와 명예와 힘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오늘 주님은 사랑이 메마른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긍휼의 삶을 실천한 자의 삶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 긍휼함을 입고 제 삶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의 삶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긍휼의 삶을 실천함으로 감동을 주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따지지 마십시다.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하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최덕신 님이 작사 작곡한 긍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언제나 그 눈엔 눈물로 가득,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그 마음, 죄악에 눌린 영혼들,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 슬픔과 외로움에 울고 있는 인간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사랑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 외면과 거절감에 닫혀진 마음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언제나 그 눈엔 눈물로 가득,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이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 복음, 아버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허물을 덜추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를 잘하는 교만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의 마음 언제나 우리가 느끼며 아버지 몇 날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아버지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이 복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이 긍휼을 입고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